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사울의 삶을 보면 초신자였잖아요, 그때가.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변화에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공모하고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이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 사울은 아주 긴박한 이 상황에서 간신히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다메섹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몸소 체험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받겠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당한 거죠.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은 사울은 이제 어디로 가는 선택을 합니까? 예루살렘행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어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사귀려고 했을 때 성도들은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알잖아요. 다 실제로 사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 두려워하면서 이 사울이 제자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예상했던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사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제자 된 것을 믿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사울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을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사울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사울과 함께 왔다라고 한다면 그죠? 사울의 변화를 아니까 대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바나바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이 성도를 위해서 자기 밭을 판 사람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발 앞에 헌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는 이름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라고 일컬어 줄 수도 있고, 또 바나바라 일컬은 다음에 또 그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이었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나 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런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아마도 먼저 이제 사울에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 자초지종을 세세하게 들었겠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이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이제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또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발벗고 나섰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줌으로 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울은 또다시 뭐라고요? 또다시 담대하게,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다시 담대하게 주 예수의 그 이름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위험한 일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충분히 당했는데 사울은 잠잠하지 않고 또다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논쟁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과 논쟁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 기독교 이단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알죠?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화하잖아요. 그럼 듣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서로 논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단이 이야기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부족하니까 반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이 유대인들과 논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 사울과 논쟁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논쟁했는데, 그러니까 논쟁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논쟁을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했던 대상들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하다가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당하셨잖아요. 자, 사울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 헬레파 유대인들과 논쟁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때요?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또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위협하며 겁만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알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을 피신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성도들에게 지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도망가야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도들이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앞장서서 사울을 데리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함께,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간 거죠.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서 안전하다 싶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소로 보냈다.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이 형제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를 또 잘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 보이십니까? 사울, 바나바,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제가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때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함께 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때 꼼꼼하고 빈틈없이 실수 없이 큰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때 교회는 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메섹에서처럼, 어디서처럼요? 다메섹에서처럼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잖아요. 그거 확실히 알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누굴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다. 보통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가 사울에게 등을 돌릴 때 바나바는 사울의 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지지해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누굴 붙여주신 겁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또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현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년 교회 사역을 이제 제가 10년 이렇게 했잖아요. 10년. 이제 올 10월이 되면 만 10년이 정말 되는, 올 10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는데, 제가 사역했던 모교회 출신이면서 화성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교회를 거쳐서 여기 그 원주에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한 교회, 그리고 화성에서는 처음으로 부목사를 한 교회, 그리고 여기 삼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데 모교회에서도 전화 오고 화성에서도 전화 오고 여기서 사역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래요. 어떻게 아셨는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삼릉교회 성도들이 뭐 저를 막 괴롭혀가지고 특별히 괴롭혀서 뭐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삼릉교회는 버거운 교회다. 왜 버겁냐면 그만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의 크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감당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늘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왔는데 말이죠. 돌아보면은 저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하고 참 매력적이고 잘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붙는 건가?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늘 그러잖아요.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믿음과 성품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저에게 믿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보세요. 그냥 도움 안 되는 사람 붙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도와줄 사람 붙여주신 거 아니야. 아니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의 아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딱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 좋고 사랑 많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또다시 담대하게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힘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했다라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냥 거절만 해도 위축이 돼요.
또 차갑게 대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런데 사울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힘쓰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또다시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꺾이지 않는 이 기계와 끈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이 바로 근거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또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사울의 대단한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에 계속 관심 갖고 목요 전도하고 또 토요일에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하고 예비 성도를 초청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왕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사울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울을 고향 다소로 안전히 피신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운이 좋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성도는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고난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아예 없도록 만드시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뒷배경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만 봐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한 사울도 이 고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박해가 심각할 때도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성령의 위로하심이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로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교회 이 부흥을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의 반대가 극심해도 이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은 세상에 강력한 반대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든든히 어떻게 해요?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이 성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일 크게 부각되는가? 우리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누구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뒷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당시도 전도가 잘 되는 분위기였습니까? 잘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까? 잘 안 되는 분위기.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고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는 이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하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며 부흥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안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